아가서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가라 하는 솔로몬의 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다 솔로몬의 시입니다. 특히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과 또 솔로몬의 그 은밀한 사랑 속에 있는 내용들이 시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다 1인칭으로 표현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이 이게 술람이 여인이 고백한 건지 솔로몬이 고백한 건지 목사인 저도 잘 알 수 없어서 주석을 갖다 놓고 항상 이 본문을 연구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은 술람이 여인의 고백이고 또 2절은 솔로몬의 고백이고 또 3절부터 6절은 술람이 여인의 고백이고 7절 이하는 또 솔로몬의 고백이고 이런 이제 사랑을 주고받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내용 속에 보면 일방적인 한편의 짝사랑이 아니라 둘 다 애틋하게 사랑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술람이 여인이 이 솔로몬을 사랑함으로 내가 병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상사병을 알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그려져 있고, 솔로몬도 오늘 본문에 이제 17절에 보면 마지막에 가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라고 해서 예루살렘 이제 남서쪽이 11m 11km 지점 있는 벳 아노시라고 하는 이제 지금 그곳이 베데르라고 하는 산이 되겠는데,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잠시라도 헤어져도 해 지기 전에 다시 돌아서 만나자고 하는 이렇게 정말 둘이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아가서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예표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이제 진정으로 얘기하는 실체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타이팔라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이 애틋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부부의 사랑을 또한 견고하게 해나가고, 또 그와 같은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우리 육체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부부 사이에 또 가족과의 친밀한 그런 사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우리 하나님과 또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려는 것이 이제 아가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가서 2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부와 또 어떤 사랑을 키워야 가는지, 함께 일어나 함께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사랑의 그 길은 어딘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한 분과의 사랑에서 자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여러분 수많은 사랑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과 하는 겁니다. 특히 결혼한 분이라면 여러분의 사랑을 배우자에게 최선의 초점을 맞추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표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기를 배워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술람이 여인이 고백하는 말 속에 솔로몬은 2절 통해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라고.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내 사랑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그 아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람이 여인은 다시 고백합니다.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수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 그 한 분이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로 아름다운 열매를 주는 그런 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닭살 돋지 않으세요? 네. 그러나 이것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남자들 중에 정말 내가 사랑할 가장 한 분의 사랑으로 보여야 되고, 또 나의 아내가 여자들 중에 내가 드릴 전부인 것처럼 그 사랑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적으로 아름답고 조건적으로 모든 것이 채워져서가 아닙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면
술라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언뜻 볼 때는 자신을 꽃으로 비유하기 때문에 와, 되게 자신감 있나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샤론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서쪽입니다. 지중해 쪽에 요바라고 하는 남쪽에서 갈멜산이라고 하는 북쪽까지의 그 평원이 샤론입니다. 그곳에서는 풀이 잘 자라고 또 농경지가 발달했고 또 꽃들이 많이 피는 지역입니다. 사막과 다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수많은 꽃 중에 나는 그냥 수선할 뿐이고요. 또 골짜기에 백합화로다라는 것처럼 정말 인적이 드문 곳에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보통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 여인을 보고 여자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게 되면 내 남자가, 내 여자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수많은 여자 중에 한 여자로만 보이고 한 남자로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그 세상이 아니라, 그것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이 내가 보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여자들이 묵가시로 보이는데 내 아내만이 백합처럼 보이고, 수많은 남자들이 수풀처럼 보이는데 내게 달콤한 열매를 주는 사과나무 같은 존재로 내 남편이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와 함께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또 예배에 오지 않은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고백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내 남자가 최고입니다. 서로 인정하시고 서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술라미 여인이 그 솔로몬을 향하여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4절 말씀하는데, 여러분 옛날 군대들이 이렇게 진영을 갖출 때 깃발을 두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장군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 왕 밑에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솔로몬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지금 술라미 여인이 말합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솔로몬이 애정어린 손길로 이 술라미 여인이 얼마나 사랑받고 보호받는지 그 감격을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또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식과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깃발 아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하고 나가는, 그것을 가르치는 바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시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항상 동행하길 원하는 이 남자가 또 여자를 초청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 함께 살아가길 원하시고 걷길 원하시는 그 주님, 힘들고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내게 와서 쉬라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합니다. 아마 어려웠던 환경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로 보면 팬데믹도 지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났으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봄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했을 뿐입니다. 아마 사랑하는 관계였다면 계절이, 시즌이 무슨 장애가 되겠습니까? 겨울이라면 우리 추우니까 함께 꼭 붙어서 함께 가자고 했을 겁니다. 여름이라면 우리 시원한 바다로 가서 우리 같이 사랑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만나고 우리 사랑하자고 하는 그 노래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이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봄이 돼야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겨울대로 사랑하고 봄이면 봄대로 사랑을 가꾸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우리 사랑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사랑은 오직 한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념하는 것, 그것을 본문은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내가 붙들고 가져야 될 것 세상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분으로 보여야 되고 그분에게만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꿔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계절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려고 시즌마다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매월, 지금은 매월 14일이요 특별한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더라도 요즘 젊은이 사랑하려는 애들은 매월 14일만 되면 특별한 날입니다. 1월 14일은 다이어리 데이입니다. 수첩에 선물을 주는데 수첩 안에다가 자기 기념일과 생일, 나를 축복해 줘야 될 날을 표시해 가지고 준답니다. 그날은 지나치지 말라고. 2월 14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청춘 남녀가 초콜릿을 선물을 주며 사랑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입니다. 2월 14일 초콜릿을 받은 남자가 여자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뜻으로 사탕을 주는 날입니다. 4월은 블랙데이라고 합니다. 4월 14일. 그래서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받지 못한 여자나 화이트데이에 사탕을 받지 못한 그 남자가 서로 외로움을 달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블랙데이이기 때문에 옷도 구두도 양말도 액세서리도 검은색으로 하고 먹는 것도 짜장면을 먹고 카페에서는 블랙커피를 마시며 서로에게 구애를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5월달은 로즈데이, 6월달은 키스데이, 7월 14일은 실버데이. 그래서 선배나 부모에게 애인을 소개하고 데이트 비용을 얻어서 은제품을 서로 선물한다고 합니다. 8월에는 그린데이라고 해서 여인들끼리 살림욕을 즐기고 아직 애인이 없는 사람은 쓸쓸하게 그린 소주를 마시는 날이라. 이거 아는 사람 수상합니다. 9월 달에는 뮤직데이, 10월 달은 와인데이, 11월 달에는 오렌지데이, 12월은 허그데이. 여러분, 나를 정해서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부관계, 부부 사이에 축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당신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래서 당신을 더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날로 더욱더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난 중에도 그 사실을 발견하고 여호와의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에게 또 배우자가 한 분이 돌아가셨다면 여러분이 사랑할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여러분 사랑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만 보여요, 그렇게 하세요. 부부라면 서로에게 당신만이 보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만 보입니다. 당신만 사랑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또 그런 성도가 되려면 두 번째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있고 싶어하고 얼굴 보고 싶어하고 대화 나누고 목소리 듣고 싶어하고 서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부 사이에도 작은 여우가 있어요. 서운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대표적인 권태기도 또 찾아오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 잡아야 사랑이 키워져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정말 사랑한다면 얼굴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소리 듣고 싶어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애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잖아요. 우리 주님께 얼굴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백이 뭐예요? 주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랑이죠. 주님 음성 듣고, 주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우리 음성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디나 그 관계를 거는 여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합니다. 사랑의 관계에는 방해꾼들이 등장합니다. 연합한 부부에도 갈라놓으려고 하는 요소들이 찾아와요.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이건 믿는 사람들의 정상에 당연히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도 늘 방해하는 사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부들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포도원을 교회로, 또 작은 여우를 사탄으로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었어요. 언제나 부부 사이에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포도원의 작은 여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사질 때 뭐 사슴이 와서 다 먹는다, 뭐 족제비가 와서 다 가져간다,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에도 이 포도원에 그 작은 여우들이 있는데, 이 작은 여우가 땅을 깊이 파고 포도나무의 뿌리를 해치해가지고 이 포도가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해방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부부 사이에도 이런 작은 그 여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고요. 또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에서도 작은 여우가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여우일 때 잡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도 그 공동체가 다 포도원이에요. 가정이 포도원이에요. 그런데 작은 여우가 얼마든지 우리 관계를 해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가정에 대한 여러 통계들 보면 너무 비관적이에요. 한국에는 가장 많은 가족 단위가 지금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그 가구가 된 것은 오래전의 일이었고요. 부부와 자녀 사이, 부부의 이혼율, 가정의 폭력률, 가족 해체, 통계가 너무 비관적이에요. 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포도원에 그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그 도전은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비난입니까? 시댁입니까? 친정입니까? 아니면 불신과 오해입니까? 권태기입니까? 불륜의 관계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의 사람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여우를 잡으셔야만 합니다. 또 하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작은 여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태하며 편안하다 잠들었다면 주님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고요. 애써 가온 포도원이 망가지지 못하도록 힘을 다하여 막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도 정말 진정한 사랑을 키워가려면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고, 그 관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발전시켜야 되는구나, 배워가야 되는구나, 가꿔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고, 포도원에 기름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부부관계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내 안에 방해하는 작은 여우와 같은 수많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도 화목한 거고요, 주님과의 관계도 화목한 것입니다. 부부를 더욱더 서로 배우자를 사랑하시고, 또 그 같은 사랑을 보이지 않는 영이신 우리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세기의 카르멜의 수사였던 브라더 로렌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수도원에서 맡은 일은
주방을 책임지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높은 직책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 일을 주님의 일로 여겼고요. 지속적인 사랑과 순종을 실천함으로써 자기는 그 일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임재를 주방에서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다음 같은 글이 있습니다. 나는 번철 위에, 후라이팬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오믈렛을 뒤집을 때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했습니다. 하다못해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그분의 임재하심을 느끼기 위하여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나 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할 때에도 그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정직하고 단순하게 나의 일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사랑으로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라더 로렌스의 본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랑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는 일에서 주님을 사랑하듯 하십시오. 부부의 사랑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 관계 속에서, 그 가정에서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도 행복하고 주님도의 사랑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